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3주째 주일 설교 본문이 동일합니다. 저희 사모가 이렇게 본문 진도가 안 나가냐고, 예배소서만 그럴 것 같아요. 예배소서에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그 내용들,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하나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죠. 기업은 영광, 풍성함으로 또 그 기업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분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는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냐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고, 또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회다운 교회, 더 성도다운 성도, 믿음의 욕심이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믿음의 욕심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타락한 이방 종교의 문화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귀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언제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더욱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서신서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 그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헬라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짬뽕되어져 있는 사상과 철학, 이것을 갖다가 또 이 교회 신앙하고 교묘하게 믹서를 해서 이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신앙이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믿음이 좋아도, 지금 당장 사랑이 넘쳐도 언제 이것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알면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가 있고, 그것을 알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 세 가지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8절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챙겨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 깊은 곳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한 것 같아도 찬송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견고함이 있는 것이죠. 견고함.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감옥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야말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깊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 잘 아시죠? 여행가, 탐험가이죠. 이분이 한때는 월드비전의 이 긴급 구호 팀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특강을 하고선 질문을 받는데 한 대학생이 그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여행하고 탐험하고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나 계속하듯이 왜 위험하고 힘든 이 긴급 구호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한비아 씨가 바로 서슴없이 이런 답변을 해요. 이 일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도 이 한비아 씨가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이렇게 서슴없이 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케냐에서 있었던 한 의사를 통해서 받은 영향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케냐의 구호에 갔을 때에 오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케냐의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케냐에서 그 의사는 굉장히 유명한 40대의 의사였대요. 그 표현으로는 대통령도 만나려면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의사였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 오지에 와갖고선 그 풍토병과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비아 씨가 만날 그때에도 진물이 질질질 흐르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 한비아 씨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 말에 이 한비아 씨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인간의 본능은 원래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심지어는 남을 돕는 선한 일까지도 사실은 그 내면을 써보면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은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일이 가치 있어지고 뜨거움을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능,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머리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의 수준이에요. 내 인생의 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준 높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풍성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받을 기업, 천국, 그거죠. 그러니까 받을 기업이죠.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주실 기업이죠. 아직 주시진 않았지만 그 천국을 기업의 한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기업,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자체는 이미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항상 특징이 있는데 풍성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거는 집불도 없는데 뭔가 대단히 가진 사람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 가난해요. 그러나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바로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이 능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에는 외적인 능력이 있고 또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 다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외적인 능력은 뭘까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것. 여기부터 시작된 능력은 바깥으로 드러난 용맹성, 외적인 능력이죠.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모든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전쟁의 신이죠. 이것은 다윗의 외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외적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은 사실은 내적 능력이에요. 다윗에게 나타난 내적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능력. 그게 다윗의 내적 능력이에요. 그 억울하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송으로 응답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다윗의 내적 능력이에요. 다윗의 외적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진짜 다윗의 능력은 내적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기록자인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외적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학벌 엄청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의 가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내적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외적 능력을 배설물처럼 여긴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진짜 능력은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외적 능력도 많이 강조가 되어져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 능력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겉으로는 이겼지만은 진짜 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보이기에는 진 것 같지만은 진짜 이긴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비겁함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이겼을지 모르겠지만은 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졌지만은 이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경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문경지교.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귄 사김, 그런 그 의미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그 배경이 되어지는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중국 전국 시대에 이제 조나라에 두 기둥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재상이죠. 아주 똑똑하고, 그죠? 이 외교 이런 것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장수가 한 명 있는데 연파라고 하는 장수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승을 하는, 그죠? 그런 그 장수예요. 이 두 사람이 조나라의 양대 기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진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기에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진나라하고 외교談판을 하던 중에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이 인상여가 이 높은 벼슬, 최고의 벼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파 장군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파 장군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나 목숨 걸고 전쟁터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새치 힙을 갖고 날름날름 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건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인상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 인상여라고 하는 분한테 그 소식이 들어요. 그때부터 인상여가 어떻게 이 반응을 했겠어요? 조정회의 갔다 가면은 아프다고 하면서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연파 장군을 저 멀리서 보게 되면은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잘로 돌아서 안 부닥치려고 그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상여 이 수하에 있던 부하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다 참다 못해서 아니 왜 도대체 그 연파 장군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도망 다니십니까? 우리가 잘못 모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때 인상여가 그 부하들을 붙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들이 보기에는 연파 장군과 진나라의 왕 중에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요.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진나라 왕이 대단하죠. 인상여가 말을 이어갑니다. 나 인상여는 저 진나라 왕도 꾸짖고 그의 신하들도 면전에서 욕을 보인 사람이요. 내가 아무렴 연파 장군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겠소. 다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강한 진나라가 감히 군사를 일으켜 우리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조나라에 나와 연파 장군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 그런데 내가 연파 장군하고 부닥쳐서 둘이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겠어. 나라의 위급함이 먼저이고 사사로운 원하는 나중이기 때문에 내가 연파 장군을 피해 다니는 것이요.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연파 장군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연파 장군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탁 벗고 가시 덜기 등에다 짊어지고 그 인상여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사죄를 한 거예요. 내가 큰 뜻을 몰랐다. 용서해달라. 엎드려서 사죄를 한 거예요. 연파 장군. 그 이후로 그 두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사귄 친구가 되었다. 그게 바로 문경지고의 유래라고 합니다. 인상여와 같은 사람이 지고도 이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한 십자가잖아요. 진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 게 아니시잖아요. 패배하시고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12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제명에 다 못 죽었어요. 다 패배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패배한 사람입니까? 진짜 진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 것 같지만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눈에 보이게는 진 것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진짜는 이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이 반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화려한 교회들을 보면은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걸까요?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진 것 같지만 진짜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 내용. 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진 것 같은 모습, 근심하는 자의 모습, 참으로 부족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